여러분, 오늘은 왕의 제사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에덴의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 만약에 살았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성막이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그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동식 텐터였지만 말이죠. 성막은 그 모양이나 디자인이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구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양 또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치수 그리고 또 어떤 색감 이런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역시도 어떻게 하면 좀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을까라고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의 어떤 모양, 크기, 그게 들어갈 재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짓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 성막, 네, 성막에서 여기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 좋은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 그래서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에 있고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문을 들어가면 저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성소에 휘장이 있고 성소 안을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가 있죠. 예, 지성소에도 동일하게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언약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레위인들도 있지만 레위인들도 그 성막을 관리하고 특별히 성막은 이동식 텐터였기 때문에 이동식 그 어떤 성막 자체가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할 때마다 레위인들이 기구도 들고 천막도 들고 나무도 들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인들도 봉사를 했지만 실제로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다 했던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실제로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집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르게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을 취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관문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산의 신입니다. 산의 신. 여러분 사실 이거는 꼭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종교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일수록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터키나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가보시면요, 대부분의 어떤 신전들은 위에 있습니다. 보통 산, 예.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산 높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신령한 존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일반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네. 사실 이 성전도 좀 높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한 800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그런 높고 거기서도 시온산, 네,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이 에덴의 제사장들에서 저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왕의 대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모든 종교는 형상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죠. 뭐 바알도 마찬가지고 아스타로도 마찬가지고 그모스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다못해 부처나 산신령이나 용왕이나 기타 모든 어떤 무속 종교든지 그냥 지역 종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형상, 어떤 그 신을 표현하는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담게, 하나님을 어쨌든 담게,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사회 현상 가운데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런 페미니즘도 있고 또 뭐 신남성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막 여자들 혐오하고 또 여성들은 또 남성들을 혐오하고,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더 따뜻한 사랑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단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 두 속성이 다 있는 겁니다. 남자만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남성만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여성만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꼭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꼭 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혐오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대상이 바로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뭐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남성을 혐오하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성은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은 남성을 존중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만드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자? 다스리게 하시자.
28절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한마디로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다스리는 것은 지배하고 억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다스리라는 것은요,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내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니까 내 편할 때 내 원하는 걸 다 그냥 시켜 먹고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여러분, 그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스린다는 것은 너는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가장 자기다워질 수 있을까?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기를 마음껏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너 계속 스마트만 보고 있으면 어떡할래? 널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부모입니까? 그건 뒷집 아저씨죠. 그건 옆집 이모는 늘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괜찮아, 뭔 짓을 해도 괜찮아.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늘 좋은 말만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억압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대상을 가장 잘 자기다워질 수 있도록, 자연다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스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자연도 다스리고 생물도 다스려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좋은 의미에서 지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적어도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다른 말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동산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의 성막 구조와 거의 일치합니다. 성전 구조와.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경작하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그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다는 의미도 있고,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도 샤마르인데, 이건 역시도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와 봉사를 언급하는 면에서 어떤 일하고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 지키다가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둘이 같이 나오는 게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8장 26절에 보시면 세 번역으로 제가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동료에게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회막에서 맡은 직무,
그 제사장의 봉사를 하는 그 일을 샤마르 이 동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이 이제 물론 좀 부정적 안 된다고 한 거는 이제 부정어를 썼기 때문이고 그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것을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사실 거의 상호 호환적으로 이렇게 좀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직무, 그러니까 이건 명사형은 아니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다,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것을 샤마르, 지키다라는 동사를 썼고 또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 이 제사장의 직무로 어떤 봉사한다라는 이 동사를 또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저만 놀라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일하라는 건데 이때 이 단어는 일하다 예배하다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샤마르고 아마드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거 이거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우리는 막 구분하죠. 내가 쓸데없는 일 이거 별 뭐 가치도 없는 이걸 해야 되나 구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직장에서 막 어른들하고 실랑이 벌이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또 직장에서 뭘 보수를 하고 뭘 출근을 하고 이런 일들, 가정에서 집안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음식하고 이런 일들, 이런 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 예배는요 7일에 마치 우리가 청지기 헌금이 우리 청지기 헌금은 뭐 10분의 1 정도지만 전부를 드린다는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일날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상징과 표로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하고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목사님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 않는데 아니요. 제사장은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또 교회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해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제사장의 삶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택하신 족속,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었던 바로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특별히 왕과 같은 제사장. 저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번역보다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왕의 제사장 시리즈.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인데 왕처럼 좀 힘이 있고 존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저는 물론 이게 뭐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뭐 다 좀 비슷한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는 두 번째에 더 강조점을 뒀습니다. 왜냐 원어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 royal priesthood입니다. 이 로열을 왕적으로 번역하냐, 왕으로로 번역하냐, 왕 같은으로 번역하냐, 사실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지만 저는 이 전체 성경 전체의 어떤 의미를 따져볼 때 왕의 제사장. 마치 여러분 사도가 보냄받은 자잖아요. 사도가 보냄받은 자.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제사장,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왕 그분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이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상이나 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이 만든 동상이 저와 여러분이다. 걸어다니는 동상들, 걸어다니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앞에 있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봐. 여기 있잖아. 그래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모양을 만드는 순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모양과 형상, 그분의 동상으로 딱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를 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기독교가 매력적이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신이 있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신앙을 갖고 싶어. 나도 좀 교회를 좀 다니고 싶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잖아요. 이 성도는요, 구분된 존재.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단어적인 뜻은 성도, 거룩한 이런 무리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부터 보면요 이 거룩한 무리가 누구였을까요? 예? 물론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좀 더 원천적으로 거룩한 존재들이 누구였을까요? 거룩한 존재들. 이스라엘보다 좀 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여러분, 이 천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다른 가장 큰 특징. 물론 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가장 큰 특징.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못 봅니다. 모세도 실제로는 모세 이제 출애굽기 표현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존재다라고 하지만 정면으로 대면해서 모세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이
못에 눈을 가리고 이제 뭐 지나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죽습니다. 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존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물론 이건 좀 그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막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민수기 축복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그것입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몇 평짜리 아파트일까요? 이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실제로 볼 것이에요. 희미하거나 막연하지 않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그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예배 마치고 제가 하얀 병원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감각적으로 피부로 하나님을 잘 느끼지는 못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고 물론 이럴 때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나 먹으려고 아껴둔 맛있는 저 선악과를 네가 먹었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것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모든 과일은 다 먹고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만 특별히 더 맛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선과 악을 알고 싶은,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수했어. 이놈의 인간, 내가 괜히 창조했네. 내가 두 번 후회할 수는 없지. 얘네들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려야지. 그랬다면 저 여러분은 없겠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를 부추겨서
십자가의 어떤 저주와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지만, 예,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라고 안 하죠.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여러분, 사실 제가 구약 신구약을 다 저는 충분히 공부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특별히 구약을 살펴볼수록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장렬하게 실패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지만 말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어떤 배역과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들을 다시금 구출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네 마음판에 새기겠다.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또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잘해봐. 이번에 못하면 너는 끝이야. 마지막이야. 알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너를 완전히 그냥 새롭게 해버릴게. 예? 너의 어떤 열심, 너의 어떤 헌신, 네가 하는 거 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상대방이 잘해주면 저도 좀 잘해주고 싶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괜히 막 시비 걸고 좀 못되게 굴고 말도 막 심하게 하고 그러면 나도 참 이렇게 좀 좋은 말이나 행동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어떤 태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것이에요. 다음 주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다음 주는 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 주는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어떤 이런 제사장직을 이렇게 이어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도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떤 갑의 위치에 있어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건 갑질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어떤 빛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행하심과 은혜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마쳤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저는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첫 번째가 저는 이 기도부터 시작한다고 확신해요. 우리의 기도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제 내면의 상태나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참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고 부르셨는데 제가 늘 실패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결심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 몇 번씩 결심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진작에 됐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진 않겠지만